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맛보라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맛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21년 미국의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IQ가 135 이상인 1,5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취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흔히 흰개미라 불린 이 아이들은 뛰어난 그 학습 능력과 높은 성공도를 과시했습니다. 터먼은 선천적 지능이 성공을 좌우한다 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발표와 또 그의 성급한 결론이었습니다. 정작 흥미로운 결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작은 성공이나 성취를 경험한 아이일수록 높은 성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공통된 특성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확신과 끈기와 그리고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겨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환희를 알기 때문에 그 승리와 성공과 성취를 향하여 더욱더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 환희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그 승리를, 성공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승리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승리가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그 환희를 모르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승리의 그 가치를 모르면 다 잡아놓은 승리도 놓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작은 성공이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리와 성공 내지는 성취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돌아오는 기쁨과 즐거움, 그 환희와 유익과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승리의 기쁨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도 반드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고기도요, 잘 먹는 사람이 고기를 잘 굴 줄도 알고 또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게 먹는지도 잘 알아요.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초반까지도 고기를 잘 못 먹었어요. 소고기를, 돼지고기를, 그리고 생선 이런 걸 잘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냐면 집안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불쌍해서. 돼지고기는 돼지가 불쌍해서 못 먹고, 소고기는 소가 불쌍해서 못 먹고,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어요. 개고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개를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신방을 갔는데 개고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개고기 아니라고 그냥 탕이라 그래갖고 맛있게 먹었다가 거기 걸려들어서 이제 개고기를 먹게 됐는데 지금은 안 먹습니다. 주는 먹는데
찾아다녀서 먹지는 않습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 네, 근데 진짜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 보면 그 음식을 이미 잘 먹어본 사람들이 잘 먹습니다. 승리도 해본 사람이 승리해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스바에 왜 모였습니까? 지난주에 설교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진정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상을 제거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마.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스바 무려 780m나 되는 그런 높은 고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며 밤새도록 하루 온종일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그걸 모르고 아니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이것들 봐라. 그리고 전쟁을 치르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전쟁에 지고 난 후에 아마 통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그 모임을 갖는다든가 좀 권력을 행사하려고 힘을 모으려고 하면 그집 와갖고 그 힘을 제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급기야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블레셋 군대에서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을 했던 거죠. 사무엘은 그 기도 요청을 받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랍게 응답을 하시면서 하늘에 우레를 발하시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이제 백갈까지 끌고 가서 결국은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쳐 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되게 고생을 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와 유사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생각도 움츠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이로제까지 생기게 마련입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징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 그 중요한 경기 때에 자신의 그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경기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징크스가 발동이 돼서 결국은 자주 똑같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특히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중간에 그만둬버리는 아이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 아이들을 다 조사해갖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일을 하다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중간에 그만두니? 그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10중 8구는 그 어린아이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해도 잘 안 돼요. 나는 해도 잘 안 돼요. 잘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마다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이게 그들의 대답이에요. 이유는 실패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될 것이니까, 해도 안 될 게 뻔하니까 미쳤다고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 내가 뭐하라 그걸 하냐. 처음부터 그냥 안 하고 말겠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의 자신의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자신의 몸으로 크든 작든 성공, 승리 내지는 성취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든 작든 자신의 몸으로 성공을 경험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기 상대가 싸움하러 올라왔어요. 상대가 싸움하러 올라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하든지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유사하게 요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미스바에 있다는 걸 알고 치러 올라오니까 그때 완전히 피해버리든지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두려워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모임 가운데 그냥 개인적으로 옮길 때는 블레셋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한다. 그러면은 와서 징계를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고 막 치가 떨리고 미워 죽기는 하겠는데 블레셋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그들과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두려워 떨고 절망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싸움은 하나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부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성공이나 성취감이나 승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성취감이라도 좋으니, 자그마한 성공이라도 좋으니, 자그마한 성공이라도 좋고 승리라도 좋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승리와 성공과 그 성취감으로 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려볼 때 여러분 더 큰 성공을 향하여, 더 큰 성취감을 위하여,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께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취감을 주옵소서. 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안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근데 그 계획이 잘 이루어졌던가요? 지금 방학이니까 우리 학생들도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계획 세운 가운데 내가 뭔가를 성취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 만약에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성취감을 얻고 성공을 얻고 작지만은 내가 그곳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더 큰 곳에 도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성공을 향하여 여러분이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다른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는 제가 밴드에 우리 올려놨습니다만 유튜브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게 떠 있길래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한국 사람 장애인인데 수영 선수로 국가대표에 세진이라고 하는 그 형님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세진이라는 친구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는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난 걸 보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생각하고 버려버렸습니다. 어느 기관으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또 다른 새 부모에게 입양되어서 가게 됐습니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를 입양한 그 부모님이 이 세진이를 데리고 어렸을 때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건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절대 걸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머니 마음에 그 새 어머니의 마음에 사명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단코 이 아이를 걷게 하리라. 걷게 해주리라. 그리고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재활 훈련을 시킵니다.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재활 훈련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걷다가 걷지 못하니까 쓰러집니다. 그러면 또 세워. 아이는 그 넘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자꾸 울고 안 걷는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그 아이를 훈련시키는 게 걷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주 넘어지니까 잘 넘어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걷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 아이는 걸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의족을 통해서 걸을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수영선수까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에 여러분이 성공을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다른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그 영적 생활 속에서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그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면 재미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그 예배에 쉽게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은 그 영적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통성으로 막 소리내고 막 주야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뭐 귀가 먹었냐? 귀가 먹었냐? 하나님 무슨 가는기 들으셨냐? 그렇게 소리를 뿌락뿌락 지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는 은혜를 입고 그 기도할 때 자신의 몸도 자신의 마음도 후련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있었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꼭 기도를 갑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금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예배당으로 옵니다. 그러면 예배당 교회가 뭐 해주냐, 밥 주냐, 뭐 쌀을 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경험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전은 모이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신앙의 맛을 느꼈기 때문에요. 난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자주 넘어져요. 똑같은 부분에 자주 넘어져요.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돌아오면 또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돌아가 자기 자신도 원망이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원망하고 결국에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생각해보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요?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한테 여러분 설교가 재밌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설교가 너무 재밌어. 여러분은 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아니, 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냐고. 제가 전에 한번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거든요. 설교하러 갔는데 여기 이제 외부 목사님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 딱 20분 설교를 했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시간이 널널하고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날 들어서 우리 와이프가 설교를 좀 짧게 하라고.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도 마음에 결심을 하고 설교를 짧게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결단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분 8장 이렇게. 이거 안 쓰려고 그러는데 앞뒤로 8장 막 7장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10분 만에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면 요점만 정리해서. 근데 이렇게 귀한 거는 요점만 설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난 못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들어요, 그냥.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제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저한테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담배를 핍니까? 뭐 그렇다고 뭐 빠찡꼬를 합니까? 개발을 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랬더니. 네? 아니, 뭐가 좋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맛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밖에 안 나가도요, 사무실에 그냥 혼자 있으면 너무 좋아. 나를 안 불러주면은
여기서 그냥 앉아서 책 보고 앉아서 설교하고 앉아서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그 맛을 느끼기를 바라요. 느끼면 행복해요. 근데 느끼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일 빼먹는 거를요 아주 무슨 꽃감 빼먹듯이 싹싹싹 빼먹어. 왜 빠졌습니까? 주일날 뭐 일이 많아서 빼먹었대나? 어떤 사람은 거래처에서 골프를 가야 돼서 또 빼먹었대. 어떤 사람은 또 뭐 때문에 빠지고 뭐 때문에 학생들은 또 열심히 교회를 잘 나가다가도 뭐 중간고사가 있니 뭐 기말고사가 있니 아니면 뭐 입시철이니 다 빼먹어. 그러면 여러분 그걸 용납해 주잖아요. 대학은 들어갔는지 몰라. 좋은 고등학교는 갔는지 몰라. 미안합니다만 그 아이들 뇌리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교육을 그렇게 힘들 때는 그렇게 빠져도 돼요. 위급할 때는 빠져도 돼요. 어려울 때는 빠져도 돼. 네 상황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인시켜주는 거야.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대학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는 죄송합니다만 점점 교회는 한두 번, 두 번 빠지면서 영영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위안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100%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 쟤도 아멘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맛을 느껴야 승리를 경험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싸움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부터 그들은 한 번도 그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만 봐도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을 봐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만 보기만 해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제압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 용인해 줬어요. 그러나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는 것, 그러니까 데모를 일으킨다든가 어떤 큰 힘을 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슨 연합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응징에 나선 거예요. 미스바에 이 사람들이 막 모였다 그러니까 바로 응징에 나서기 위해서 미스바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여러 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스바에서 이렇게 모였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블레셋은 바로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보자마자 두려웠던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었는데, 우리는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본 것 뿐인데 왜 이렇게 오해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급기야 그들은 두려웠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주지 않겠네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기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했느냐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그런데
9절에는 사무엘이 기도하기 이전에 뭘 했느냐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중보 기도에 앞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번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목을 찌릅니다. 칼 한 50cm 되는 칼로 어린 양의 목을 단번에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쏟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가죽을 완전히 어린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부위별로 각을 뜨는 겁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팔은 팔대로, 가슴살은 가슴살 다 각을 쪄갖고 그 각을 뜬 걸 가지고 번제단이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번제단인데 그 불이 막 펴졌을 때 거기다가 그 고기를 올려놓습니다. 그 올려놓으면 그 고기가 걸려서 타지 않습니까? 타면 그 연기가 막 올라가고 냄새가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번제라 해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번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블레셋 사람이 지금 미스바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이스라엘 코앞에 지금 당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겠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촉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이 젊은 친구는 국민들은 지금 영양실조에 다 걸려서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핵 개발이니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이제 성공 여부를 가려내면서 미국을 압박을 하고 한국에 대한 좀 압박을 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수 통수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군수 통수권자는 당연하게 장군들을 불러 육해공군 장군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장군들을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라. 그리고 철저하게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고 24시간 경계를 해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쟁에 물러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바로 문제를 직시를 하고 공격에 나서라. 이렇게 군수통수권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은 당시의 사사고 선지자예요. 그 당시의 사사는 3권을 다. 근데 군 통수권자는 지금 전쟁이 지금 곧 벌어지고 있는 요판에 번제를 드리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예배도 그냥 복잡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번제를 드리는 거야. 전쟁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며 그곳에서 심도 있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우리 전쟁을 위해서 무슨 전쟁을 대비를 한다든가 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그 상반절만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지금 번제나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군사들을 모집해갖고 아니면 군사를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군인들을 사기를 북돋아 준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이 사무엘은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는 지금 번제를 드리고 기도만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기도가 생명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위급한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예배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시급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있는 이 모습인데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이 지금 위급한 이 상황에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그 복잡한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도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지 언제 우리가 번제를 드려달라고 그랬냐. 아니 번제를 드린다고 지금 그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손에 막 피를 묻히고 가죽을 여러분 양 가죽 벗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나레루가 되면 조금 쉽게 하겠죠. 제가요 예전에 전도사 때 한번 학생들 답사를 수련회 답사를 위해서 한번 강원도 홍천에 간 적이 있어요. 홍천에 갔는데 그 아는 집사님이 이번에 가서 오리고기를 하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아는 그쪽이니까 오리고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집사님이 오리고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또 기대 반 하면서 거기 갔어요. 홍천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이 오리를 잡는다고 오리를 세상에 반나절을 잡고 앉았는 거야. 오리만 잡는데 이놈이 얼마나 잘 도망다니는지 그놈을 못 잡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오리 잡아본 적 있어요? 했더니 내가 잘 잡는데 이놈의 새끼가 엄청 빨리 도망다녀갖고 세상에 한 2시간을 쫓아다니고 산으로 들을 막 도망다니니까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잡았는데 물을 팔팔 끓였어요. 그래갖고 그 오리를 뜨거운 물에 딱 집어넣었다고 하면 털이 후딱 빠지거든요. 그래갖고 이분이 목을 딱 잡고 오리를 그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었다 빼더라고. 그래서 털을 하니까 털이 후딱후딱 다 빠져갖고 거기 이제 목을 이렇게 해갖고 딱 이렇게 날 보세요. 다 목을 잡고 이렇게 칼로 목을 탁 탄 거예요. 따는데 이 목이 팍 떨어졌어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딱 떨어졌는데 이놈이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목이 떨어졌는데도 도망다녀. 난 평생 그걸 잊지를 못하겠어. 털은 다 빠졌지. 목은 반 잘려갖고 이렇게 떨어져갖고 팍 돌아다니는데 그놈을 못 잡는 거예요. 세상에. 결국은 우리 못 먹었어요.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그놈의 오리 새끼 한 마리도 그 털 빼고 잡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고 그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뜨고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지금 번제 들려달라고 그랬냐?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왜 그놈의 번제를 잡아서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치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전쟁은 자기들 코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기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급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예,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기도보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선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점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보다 자신의 일이 우선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빼먹는 것은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빼먹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 만나는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만나는 것보다 거래처 우선이 되는 거예요. 골프를 가는 겁니다. 공부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대학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행사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번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비결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여러분 변하지 않느냐. 사무엘은 그 위급한 가운데도 번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십시오. 오늘 예배에 좀 지각하신 분들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왕 드릴 바에 온전히 드립시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온전히 드립시다. 11조 드릴 때 온전히 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드릴 때 온전히 드립시다. 짜투리 하지 말고 그냥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호되게 야단을 쳐서라도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전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싸움조차 해보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고 전쟁도 해보다 만한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서 원망이 깃들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사들은 지금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코앞에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은 복잡한 번제를 드리겠다고 저 난리를 피고 전쟁을 위해서 블레셋 군자들은 코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계속 저러고 있고, 그러니 그들에게 어쩌면 원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무엘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를 모르고 패배만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사인 이 사무엘, 선지자인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심과 계획은 그대로 그 블레셋의 전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응답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가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블레셋 군인들이
전쟁하기 위하여 올라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는데 그날에 그 전쟁에 앞서 그날에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해요. 아멘. 큰 우레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천둥번개가 친 거야. 과거에는 천둥번개가 막 우르릉 쾅쾅 막 이렇게 치게 되면 신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 신이 노했나 보다. 우리는 그러죠. 막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천둥번개가 치고 우르릉 쾅쾅쾅 그러면 뭐라 그러죠? 한혜자 집사님. 그렇게 치면 뭐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벼락 떨어져. 아, 벼락 떨어진다 그러고 또 뭐 있잖아요. 야, 호랑이 장가가나 보다. 그러잖아요. 호랑이가 막 좋아갖고 으아 소리 지르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과거에 그 천둥번개는 뭐냐면 신의 노여움으로 하고. 근데 천둥번개가 얼마나 컸던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갖고 혼비백산한 거야. 성경에는 당황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현대인 성경에는 그들이 당황하여 이렇게 됐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엄청 당황해갖고 어찌할 줄을 몰랐고 막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멸의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백갈까지 도망가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승리하고 났을 때 얻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취감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 승리를 만끽해야 돼요. 성취감을 거두어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감을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의 권위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경 선지자 사무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사무엘의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요? 블레셋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야 사무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향력은 그때부터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세워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더 나아가 이 국가의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서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자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블레셋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한 것을 밝히리라. 그날에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을 물음으로 기다리시게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어사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환난을 당할 줄 아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에 내가 평안과 그 승리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하며 물러날 앞에 올리겠습니다. 제 이름에 감사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취감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와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원하니 신나고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그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저희를 얻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즐거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자리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의의 전의가 영적으로 우리의 승리의 주이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정성껏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공급으로 또 할아버지 화분으로 식사봉사로 통역으로 안내로 또 할아버지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쌍손 들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에 복을 더입혀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사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영혼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폐농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파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낙하고 더러운 질병의 사람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한 주 한 더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왔을 때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사를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수박을 제공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교통하시니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 앞길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전세계에 흩어져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